안녕하세요 여러분. 따뜻한 교회 언니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시면 평안한 하루 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사모하고 기대하시나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는 찬양 가사가 떠오르네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천국을 말하고 듣고 하지만 그곳이 실존한다고 완전히 믿어지세요? 물론 천국은 장소의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저는 오늘 천국에 대한 신학적 개념보다는 우리가 머지않아 가게 될 실제 나라로서 우리가 돌아가게 될 본향이라는 사실에 집중해서 천국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렇습니다. 천국은 아직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감격과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지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일까요? 저는 천국의 모습을 가끔 상상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말씀에서 나타나 있는 모습을 그려보다가 늘 멈추게 됩니다. 그만큼 천국에 가면 예배드리는 것 말고 이런 것들도 있을까? 이런 일을 할까? 수많은 궁금증들이 생깁니다. 그곳의 실존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구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외에도 수많은 나라와 자연구역들이 있죠. 그 중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섬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곳에 우리가 가보지 않았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가보지 않았기에 그 섬에 대해 알려진 정보 위에는 실제로 아무것도 느끼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상할 뿐이죠. 천국도 이와 같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은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언젠가는 집에 돌아옵니다. 긴 여행도 있겠지만 결국은 돌아옵니다. 아무리 호화로운 호텔 혹은 남루한 곳에 머물러도 그곳이 영원한 집이 될 수는 없죠. 잠시 대가를 지불하고 빌렸을 뿐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모든 것들, 가족, 물질, 관계, 자연 등은 우리가 잠시 허락받고 누리는 것 뿐이에요. 원래 내 것은 아니죠. 이 땅의 삶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즐거운 여행을 하면 집에 돌아오기가 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행에서 고생을 하거나 그다지 즐겁지 않으면 집에 돌아오면 너무 좋고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 땅과 천국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죠. 저는 가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버겁고 크고 작은 슬픔들을 당할 때 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아무런 고통이 없는 천국이 사모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기쁨도 영원한 슬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언젠가는 끝이 있기 마련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삶,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사는 삶, 유한한 육신의 생을 살지만 동시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삶, 온 우주의 통치자와 함께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삶, 아버지의 음성을 순간순간 들으며 또 나누며 사는 삶, 이런 삶을 맛보고 살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판타지 소설 나니아 연대기의 에필로그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려주었습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 작가인데요. 나니아 연대기에서 예수님을 주인공 사자 아슬란으로 나타냈습니다. 그 에필로그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슬란은 더 이상 사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 이후부터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아름다워서 나로서는 글로 표현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모든 이야기의 끝이며 우리가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그들 모두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것이 진짜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다. 우리 세계에서 보냈던 그들의 삶과 나니아에서의 모든 모험은 책 겉장에 적혀있는 제목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드디어 그들은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읽지 못한 위대한 이야기의 첫 장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항상 새로운 장이 그 이전 장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 에필로그에 쓰여진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었던 모든 행복한 순간들은 천국의 맛보기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으며 앞으로 우리가 맛보게 될 천국에서의 삶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고 멋질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힘들어도 그 천국을 매일 사모하면서 오늘의 여정을 예수님과 함께 달려내기를 소망하며 여러분과 모두 그런 날들을 이어가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천국을 매일매일 사모하면서 오늘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샬롬.